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당할 자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행실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의 열심은 헛된 것이 되고 그 열심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정작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에게 와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엘리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론의 집이지요. 레위 지파의 집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또한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셨고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세요?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막 봉사자로 그들을 삼아 주셨죠. 28절에 그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아론을 택한 거예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론을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고, 또한 그들을, 그 아론의 후손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거룩한 옷이 에봇이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죠. 부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부월 사건 때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으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은 이들에게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오늘 본문에 오면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제물들을 밟았다라는 거죠.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갈취하다시피 빼앗았죠.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취했어요. 자기들의 분깃 외에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삶을 때 휘저어 그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들을 그들이 전부 다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들은 회방을 놓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오니까 뒤늦게서야 책망했지만 그가 젊을 때부터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책망한다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결국에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책망하지 않고 그냥 돌본 거예요. 책망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손댈 수 없게 되고 뒤늦게 책망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선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되어 있지요. 그 책망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책망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중히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를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지느냐라는 거죠.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이죠. 무겁다. 또 엄중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공경하고 있고 무엇을 정말 무겁고 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의 고민입니까? 고민이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도 마음도 없이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죠. 우리의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요. 그러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되어 있고 고민이 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찌게 하기 위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까 보았듯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소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었다, 취소되었다, 허락되었다, 취소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들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정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자꾸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이런 것으로 교리적으로 여전히 신학자들은 싸우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영원한 언약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하는 자, 주님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멸시하는 자는 주님도 경멸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고 적용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가?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존중히 여겼다면 존중받는 자가 되고, 경멸하는 자라면 경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본래 존중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정말 존중하고 있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을 경멸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멸했는가? 나는 당연히 존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내가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존중히 여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데? 전부 다 내 문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 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을 경멸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을 존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존중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거룩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나는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 아들이 없어 모진 멸시를 당했던 그 인생을 뒤로하고 사무엘을 온전히 여호와 앞에 다시금 드리지요. 정말 주를 위한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 마지막 사사요, 또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참된 왕을 세울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자기의 만족,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뿔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드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모습, 철저히 자기를 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도 자기가 중요하죠. 자기 만족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절대 그 어떤 것 하나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은, 자기의 만족이 되는 것은 아낌없이 투자하죠. 그러니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팔은 힘과 권세를 뜻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의 집에 힘과 권세를 끊어버리겠다. 즉 제사장 직분의 그 권세를 빼앗겠다라는 거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단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인은 장로예요. 그래서 기둥의 역할을 하죠. 그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할 노인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몰락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릴 때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 복을 주실 때에도 그 집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 저서들을 보면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제사장 가문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엘리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그리고 그 장본인인 내 두 아들 34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여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임 당한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왜 심판하고 멸하세요? 그래야 이들 가운데 이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할 수 있어요. 즉,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고 있기에 이들을 치워야 하나님의 구원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있기에 이들을 치워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막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의 구원을 막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막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치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우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러고 있진 않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하세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쏟아내기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예언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장 눈앞에 실현되어지는 것과 또 이후에 영원토록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충실한 제사장도 당장에는 사무엘이 이 역할을 하지만 이후에 더 완전하고 온전한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사무엘도 사람이기에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즉 온전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충실한 더 큰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35절에 계속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견고한 집을 세운다. 이 견고한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왕도 주겠다는 거죠. 참된 제사장, 참된 왕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죠.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으로 이들을 보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으면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도 않아 놓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길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멸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에게 중요했던 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히 여겨지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한나가 그러했지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이 없는 게 그에게 중한 문제였죠.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그에게 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에게 이후로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그랬죠. 더 이상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멸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내게 중요했던 그 문제를 이제 내려놓고 근심빛이 없고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존중하고 주를 섬긴다 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 그 문제가 너무나도 중하고 무거워서 여전히 주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참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의 근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근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